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하게는 구원에 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인을 통해 고난이나 힘든 일을 겪을 때입니다.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거나 핍박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의를 행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상대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죄를 지어도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데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을 때입니다. 신자들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며 성실하게 노력해도 항상 어렵고 힘든 고난만 연속으로 겪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살 것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래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테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고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오리라고 믿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일 힘들 때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고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이 잘못한 것은 내가 용서하면 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남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목사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가? 라고 우리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어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자니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을 믿자니 자신의 죄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한 심판이 두렵습니다. 결국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 가지 증거,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 되어 한 번 다시 태어나면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해도 잘못해도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죄의 크고 작음은 있을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면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이나 선행이나 도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녀의 선행과 상관없이 제 것을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부모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게 잘하지 못하는 자녀는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서 더 안쓰럽고 더 주고 싶고, 제게 잘하는 자녀는 잘하니까 또 더 주고 싶고, 어떻게든 더 주고 싶은 것,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해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불공평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착하고 똑같이 선을 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조금은 더 선하고 조금은 더 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만 되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녀는 평생 어린아이로 있지 않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로 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화 중에 건성으로 듣는 척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건성으로 듣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내 말 듣고 있지 않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듣고 있지 아니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은 듣지만 그 말대로 내가 반응을 하거나 따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어 결국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듣고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100% 온전한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목표가 어딘지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났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멀리 얼마나 위험한 상황까지 왔는지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온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그 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게 하신 분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실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실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차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도 싫어하지만 부모도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어떻게든 안 하고자 참고 또 참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칠 때까지, 위험해질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때리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리치시고 야단치십니다. 사람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알 때까지 치시는 분입니다. 살릴 수 있다면 쳐서라도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쪽 눈을 잃어버리더라도, 한쪽 팔을 잃어버리더라도, 오른손이 잘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부족할지언정, 자식을 잔소리하는 그 내용이 틀릴지언정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잔소리를 합니다.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와 채찍은 우리를 사랑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드시는 채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에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매를 맞으면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년이 흘러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성도들이 넘어졌다고 실수한다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임을 알기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옛사람의 모습과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악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라진 환경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죄 가운데 낙심하고 살지라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야단치고 잔소리하실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엄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우리 딸이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 처음에 대화를 하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나 이제 엄마 있다? 엄마 생긴 거다? 나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내가 넘어져도 아파도 나 때문에 나 힘들다고 버리고 떠나지 않을 엄마가 생겼다. 내가 실수해도 날 버리지 않을 든든한 엄마가 가족이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할 존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버리시지 않는 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자녀로 택하시면 절대 버리고 떠나지 않는 분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실 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떠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아직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고백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선을 행해서, 누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만큼 살았기에 구원받을 만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겸손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남은 삶 속에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영광 받으실 놀라운 계획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함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때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에게 매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를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며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